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빛낸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이제 히브리서는 13장 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이제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고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도리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돌이키지 말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였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삶이 일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전해주던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가는 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가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생활
또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온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자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막, 그런 성전, 또 예배당 이런 곳에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상의 제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피와 그리고 그저 불살라 버려지게 되는 것들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소개한 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삶은 거룩한 제사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 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람에게, 의인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온 땅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은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또한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불을 놓는다든지, 또는 앞서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밖에서 태워져야 될 것들을 들여오지 않고 그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서 우리는 힘써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고,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제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노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이 세세하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참 치사할 정도로 꼬치꼬치 삶의 모든 영역을,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집을 만드는 것까지 다 간섭하고 계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섭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로, 삶의 제사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삶의 태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첫 사람에게 부탁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풍성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